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즘에 그 뉴스를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지난번 보니까 어떤 대학생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빚을 졌대요. 3천만 원을 빚을 져서 그것 때문에 그 학생이 자살했답니다. 또 요즘에 그 심심치 않게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걸 보면 또 우리 학생들이 어떤 뭐 공부의 스트레스 때문에 또 뭐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아니면 어떤 일들 때문에 또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내 인생의 가격, 그 가치가 3천만 원밖에 되지 않나요? 3천만 원의 빚 때문에 내가 죽음을 선택했다면 내 목숨값이 3천만 원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죽음을 선택했다면 내 목숨이 그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없는 건가요? 내 인생과 내 삶이 그렇게 의미 없고 그렇게 귀하지 않은 건가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은 정말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내 인생이 얼마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보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4절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예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는요, 내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나는 특별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선택을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앞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예정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그 은혜가 단순히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것만이 아니라 내 생애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따르면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냥 막 쓰다가 버려도 될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인 것, 그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그냥 뭐 특별하고 보통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맞아요. 정하셨단 말이에요. 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고요.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한 우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오늘 또 2장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5절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실 때에, 그때에 누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요? 맞아요. 나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았다라고 말합니까? 맞아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았어요? 맞아요. 하늘에 앉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살리심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았는데 왜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주님께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맞아요,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해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고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디에 보냈어요?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정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운데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실 때 우리로 함께 그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거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창조주이신 그분의 예정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의 은혜가 내 인생 전반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따라해 봅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히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이 세상을 향한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왜 이 세상에 우리로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다 하면 되지. 이 세상의 필요를 향한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억눌리고 곤고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죽음에 매여서 일생토록 종노릇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세상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의 역사예요.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고 핍박 가운데서 구원하고 종으로서의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누굴 보냈어요? 구원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 그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했대요.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병들게 하셨대요.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씨를 보게 됐다는 것은 그의 자손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려진 것은 곧 그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의 자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씨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량과 부활을 통해서 그 씨가 누굽니까? 태어난 자손들, 그 씨가 누구예요? 따라본다. 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그의 자손입니다. 그의 씨입니다. 왜 우리로 그 자손과 씨가 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씨를 세우신 거예요. 자손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을 두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트코인 때문에 빚을 졌다고 3천만 원 때문에 그 죽음을 선택해야 될 그런 값어치 없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정하심이 내 인생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희도 너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말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엇을 위해서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할 때 얼마만큼 중요하게 선택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이제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아마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돼가니까 인생에 대한 고민이 들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지 잘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지? 틀렸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가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요, 굉장히 진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많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뭐 이 일을 할 거야. 나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나는 뭐 프로 게이머가 될 거야. 아니요, 그렇게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분의 뜻을 물어야지. 묻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요, 공무원 되는 거래요. 왜요? 안정되니까. 아니요, 그렇게 인생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면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알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보다는요,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리고 인터넷에서 수없이 나온 정보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분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직하길 원하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길 원한다면요, 그냥 환경에 따라 흘러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도착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기근이 났습니다. 가뭄이 있으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계속해서 어디로 가요? 그 기근을 피해서 남쪽으로 계속 갑니다. 가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결국은 거기에서 자기 마누라 팔아먹는 일이 생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환경적으로 무엇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을 때 그냥 기근을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제가 지금 기근을 만났는데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기근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마 전진해 갔다면 마누라 팔아먹는 사건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삶에서 기근처럼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환경으로 인해서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학생들 좀 있으면 이제 내년이면 이제 대학 입시를 보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점수가 안 돼가지고 이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라고 그 선택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근처럼 환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선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왜 그때 이런 선택을 했지? 그렇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러면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게 무엇인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좀 내려놓으세요. 다른 것들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일을 해보세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가장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바로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강단, 그렇죠?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적 확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적 확신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선택을 하려는데 A와 B가 있어요. 자, A라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내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자, 이런 거죠.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A라는 선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A라는 선택을 하고 싶은데 내 영 안에서, 내 안에서 빨간 신호등처럼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빨간 신호등이 멈추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여. 그런데 이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게 되면 어때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내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으로부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기에 이거는 옳은 판단인 것 같아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영 안에서 어떠한 확신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묻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을 따라서 선택을 한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향하신 놀라운 준비하신 계획들이 내 인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요 그냥 그 무의미와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대단한 의미와 대단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선택하지 마세요. 굉장히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묻고 선택하고 하나님 주신 확신을 따라서 또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간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부른다. 내 인생은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넣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너무나 게임을 채워넣지 마세요. 게임으로 여러분의 이 생각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런 게임의 영향력들을 채워놓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드라마 너무 드라마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놓지 마세요. 유튜브 방탄 너무 그런 것들로 여러분 안에 채워놓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의미 있고 귀한 인생이고 귀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무엇을 채워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을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그 밴드에 올렸던 사진 중에 그 농부 나오죠. 뭐냐면 그 포도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몇 송이가 달렸어요? 2,000송이요? 포도가? 보셨나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요, 이분이 농사를 지었는데 한 그루에서 몇천 송이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한 그루에 많이 열려야지 몇십 송이지 몇천 송이가 열릴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열매 맺도록 그 나무를 키워냈습니다. 어떻게 키워냈냐면요, 물을 줄 때도 가물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를 교육을 시켰대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가물면은 이 뿌리에다가 이 물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저만큼 떨어져서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요, 포도나무가 그 물을 찾기 위해서 거기를 향해 뻗어간다는 거예요.
뻗어가서 거기를 이제 물을 빨아들이고 또 어느 정도 생성이 되면 또 가물을 때는 또 더 멀리에다가 물을 주고, 이렇게 포도나무가 교육이 됐대요. 교육이 되고 뿌리가 많이 뻗어나가고 그만큼 튼튼해지니까 거기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힌 거예요? 한 나무에서 몇천 송이의 열매가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야,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달릴 수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왜 주님께서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했는지, 뿌리로부터 이 공급을 받아서 그 열매 맺는 자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몇 송이 열리는 그 정도 열매가 아니라 이 포도 열매가 한 그루의 나무에서 수천 송이가 달려지도록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을 받는 모든 영양분들을 공급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몇천 송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일,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선택한다면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대충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고 대충 선택해서 내가 보기에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선택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 아이들은 최소한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우리는 몰라서 그랬다 치지만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어른들이 살아보니까 후회하더라고요. 못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이 도화지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갈 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영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인생의 그림을 반드시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무엇이 되든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환경을 따라서 내가 보기에, 네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가는 곳에서 또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이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향하신 최고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은 정말 의미와 가치에 있기 때문에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는다는 얘기는요, 그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요, 심각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술, 담배 하는 애들이요 거의 3분의 1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들이 한다고 왜 내가 똑같이 해야 되나요? 하지 마세요.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거기에 똑같이 순응하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이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나아가지 마세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속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인생은요 놀라운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또한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왜 필요한가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데 필요합니다. 빛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요, 어디에 두지 않냐면 바닥에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겨놓지 않습니다. 빛은 어디에 둬요? 맞아요. 높은 곳에 둬요. 높은 곳에 둬서 어둠을 밝히라고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내가 빛이한 것처럼 너도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닥에 두길 원하세요? 아니면 드러내길 원하세요? 맞습니다. 우리를 드러내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정죄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도적질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네가 성공할 수 있다고? 에이, 아니야. 너처럼 부족한 게 어떻게 해? 너처럼 실력 없는 네가 어떻게 네가 사업을 할 수 있어? 실력 없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너처럼 그 잘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 너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력 없고 이런 사람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향하신 계획을 이룰 수 있어? 넌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정죄함으로 빼앗고 도적질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탄이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죄하는,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헛된 욕망을 주는 거예요. 헛된 욕망 뭐예요? 헛된 욕망.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 인생의 목적이 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야, 내게 절해. 내가 이 만국,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사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헛된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것,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뭐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도 해야 되고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전진시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대요. 무엇으로요?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만드셨다는 얘기는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대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앞에 서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작품을 지으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미리 앞서 준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궁금하지 않나요? 내 인생을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인생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내 인생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내 인생이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밖에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후회합니다. 어디 안에서 발견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에 제발 관심을 가지세요.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영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이 접근이 된다면요, 그 안에서 여러분 무엇이 되든 무엇이든 정말 여러분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들을 준비하셔서 그 빛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빛, 하나님의 복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어느 곳에 어떤 직장을 갖게 하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만화가가 되는 거 좋아요. 선생님이 되는 거 좋아요. 왜 만화가가 되고 왜 선생님이 되는가? 만화가가 선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가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그것이 만화가라면 만화가를 해야죠.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위해서 선생님이 되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을 위해서 의사가 되려면 의사가 돼야죠.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위해서 청소부가 되려면 청소부가 돼야죠.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위해서 군인이 되려면 군인이 돼야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이미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왔어요.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2의 인생이 있잖아요. 이제 뭐 절반 꼬꾸라졌잖아요. 그럼 앞으로 50년 남았어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100살까지니까 앞으로 50년 인생을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준비하신 길을 내가 향해서 걷겠다라고 다짐하시고 그것을 열어놓으시고 살아가신다면 정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경험하고 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내 인생에 흐르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그만큼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그냥 세상을 따라서 대충 살아가다가 많은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말씀을 알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지 정말 묻고 그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러한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정말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지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환경을 따라 세상 안에서 들려지는 많은 소리를 따라서 기근과 어려움을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의한 어떤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정말 내 인생,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무엇인지 묻고 정말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물을 때에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결정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확신 가운데 선택한 인생은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 선한 영향력들을, 그리고 열매들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인해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